네, 오늘은 수행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본문도 일부러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듣지 않아도 이미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대상을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고 혹은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하게 되면 긴장감이 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단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는지, 마음이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 그것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심이 있는지, 지금 현재 깨어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분명하다면 충분합니다. 알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대상들을 더 많아지도록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삿디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대상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이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수행의 기술이나 요령,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조금 노력을 하고 쉽게 얻는 테크닉적인 면 혹은 지름길, 요령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유일한 길은 팔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정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팔정도가 일어나는 곳에 바른 법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8가지 길이 아닌 바른 길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유지, 바른 노력, 바른 삿디, 바른 사마디,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단순히 그냥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할 줄 알고 바르게 되어졌을 때 그 결과도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가장 먼저 바른 견해를 언급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면에 작용하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 나머지 일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기술을 논하자면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자신이 무엇을 목적으로 왜 수행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하는 방법은 사마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잘못되어도 결과가 바르게 드러나지 않고, 또 혹은 자신은 단순히 고요해지는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한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혜가 생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노력하는 마음의 저변의 의도가 고요해지는 데에서 목적을 두고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이미 누차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상에 수행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구분하자면 사마타를 목적으로 하는 수행이냐 아니면 위파사나를 목적으로 하는 수행이냐, 그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 수행 방법은 실제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관찰하는 과정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위파사나적인 관찰에 의한 팔정도의 성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에 따라서 혹은 그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하도록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익숙하게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사마타적인 수행 방법은 마음의 고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고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서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개념적인 대상에 지속적인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집중을 한다면 마음이 좋지 않은 생각을 할 틈이 없기 때문에 고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번뇌나 몸과 마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진 것이 아니라 대상을 외면하고서 제3의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을 통해서 생긴 고요함이기 때문에 집중을 놓치는 순간 혹은 과거의 번뇌가 떠오른 순간 마음은 다시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사마타 수행을 가르치신 것은 도저히 수행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혹은 과거 전생의 사마타적인 수행 방법과 아주 밀접한 인연이 있었던 경우,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 사마타 수행을 꼭 반드시 먼저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행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사마타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열반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발견하시기 이전에 사마타 수행을 하셨지만 사마타 수행만으로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지혜가 개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시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충노의 길을 발견하셨을 때 위파사나의 지혜가 개발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출연하시기 이전에도 사마타 수행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길은 바로 일시적인 번뇌로부터의 벗어남이 아닌 근본적인 벗어남입니다. 근본적으로 번뇌가 쉬어지는 길입니다. 근본적으로 번뇌가 사라지도록 하는 길입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마타 수행을 하시는 동안에는 여러 대상들을 다 외면하고 특정한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도 해보셨고 숨을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아보는 수행도 해보셨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무조건적인 노력만 해서는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발견하신 것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이 중도의 길이 바로 위파사나의 지혜가 생기도록 해줍니다. 이 중도의 길은 견해가 바를 때 생기게 됩니다. 견해가 바른다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 쪽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마타 수행에서는 대상 쪽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몸과 마음 전체에 대한 이해, 대상 쪽과 마음 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번뇌를 이해하고 근본적으로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대상 쪽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 수행하는 마음 쪽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 순간 같은 것만 보고 있으니 지겹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현재 자신이 개념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실제하는 법의 이치를 자원으로 관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에 대한 관찰을 한다 하더라도 1시간 내내 호흡을 관찰했다 하더라도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매 순간이 새로운 대상인 것입니다. 호흡은 물질이고 호흡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1시간 전의 호흡은 1시간 전에 생겨나고 사라졌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은 또 새롭게 생겨나는 대상입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대상을 통해서 새롭게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소리 역시 물질입니다. 개념적인 부분만을 보자면 같은 호흡, 같은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린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는 법의 이치에서는 호흡이라는 대상이 단지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호흡이 생겨나고 사라질 때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혹은 움직이는 성질, 긴장된 성질이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것은 대상입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지는 것을 마음이 알고 하는다면 매 순간 새로운 대상이 생겨나고 매 순간 새로운 알아차림이 생멸을 하는 것입니다. 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인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개념이 아닌 실제 하는 법의 이치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때, 그리고 알아차려지는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지혜가 개발이 될 때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 새록새록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알 때 무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 내 마음이 아니라 단지 정신과 물질이라고 알 때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견해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고 여기는 잘못된 견해가 사라진 만큼 무아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개발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개발이 되어질 때 부처님께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 즐거운 것도 아니고 단지 두카의 고다라고 말씀하신 고의 진리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큰 지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순간 알아차림을 할 때 이러한 지혜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알아차림을 놓치는 순간 다시 어리석음의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이 순간 자신이 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을 밀고 가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기술적인 부분을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자신이 왜 수행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한번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행에 대한 목적과 이해가 분명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끊임없이 집중을 하고자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대상은 피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도 그렇고 자선을 통해서건 아니면 병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통증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데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통증은 사라지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선할 때 생기는 통증이라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일어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고 병이 났을 때의 통증이라면 약이나 진통제를 통한 것이 더 빠릅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면서 통증을 관찰한다는 것은 사라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물론 통증을 바르게 관찰하게 되면 괴롭다고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증이라는 감각 그 자체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몸에서는 어떤 느낌이 생겨나도 항상 느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불편하지 않은 감각인 것입니다. 통증은 자신이 싫어하는 불편한 감각인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장시간 자선을 해서 다리에 쥐가 났다든지 경직되었다든지 하는 그 감각은 사실은 지대의 딱딱한 성질이 두드러진 것입니다. 그 성질에 대해서 마음이 싫어할 만한 감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각은 감각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고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다면 평상시에 편안한 느낌이나 통증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이나 똑같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단지 감각은 감각일 뿐이다 라는 지혜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고 느껴지는 것은 단지 느껴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자연적인 성품으로 작용하게 되면 마음속에서는 전혀 괴롭지가 않습니다. 단지 감각이 변해갈 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자 통증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강한 통증이 생겨날 때는 굳이 통증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견해를 바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통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이미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건 관찰하는 그 자체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견해가 먼저 바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생겨나려면 생겨나고 사라지려면 사라져라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마음, 못 견뎌하는 마음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증을 관찰하고 편안한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현재 지금 자신의 이 순간의 사티 사마디 지혜가 그만큼인 것입니다. 결과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바르게 하고 있는 그 원인을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번뇌도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대상 쪽은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생겨나는 대상을 통해서 관찰하는 마음속에 사티 사마디 지혜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관찰을 했는데 또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견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것이 똑같이 또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롭게 생겨날 뿐입니다. 지금 현재 생겨났다면
지금 현재 생겨나는 이것이 바로 바른 관찰 대상입니다. 고요하지 않다면 고요하지 않은 것이 바른 관찰 대상입니다. 대상 쪽을 어떻게 되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은 대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사띠의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사띠의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바르게 이어질 때 번뇌의 힘을 조금씩 약화시킬 때 그때 사마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띠와 사마디가 함께 할 때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지혜도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혜를 따로 찾습니다. 따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몸과 마음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에서 바른 관찰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이다라고 받아들일 것,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라고 염두에 두고서 알아차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관찰되어지는 것이 대상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모든 대상이 다 똑같습니다. 마음속에서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대상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몸에 앉아있는 감각도 알고, 움직임도 알고, 차고 도는 성질도 알고, 소리도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생각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분명하게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상 쪽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 대상을 아는 알아차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마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상을 직접 알아차림하게 되지만 대상을 직접 아는 알아차림이 오랫동안 이어져서 가속도가 붙게 되면 마음이 알아차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아는 것은 결국 마음이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조금씩 붙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수행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행은 그 사람이 타고난 그 지혜의 바람일에 따라서 수행이 발전하는 정도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타고난 지혜가 있고 이해가 빠르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노력해서도 수행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애만 쓰게 되면 긴장감만 심해지거나 몸에 병이 들기 쉽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수행이 잘 되어져서 몇 시간씩 앉아있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수행을 했더니 어느 순간 몸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기후, 그 외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은 어쩔 수가 없지만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병이 났다는 것은 그것은 욕심으로서 바르지 않게 무조건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냥 노력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바른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욕심으로써 수행을 하게 되면 항상 수행에 대한 불만족이 따라오게 됩니다. 항상 지금 현재 주어진 만큼의 수행이 못마땅합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수행 상황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이해한 만큼, 할 줄 아는 만큼은 주어진 것입니다.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원하는 만큼은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써 어떤 특정한 결과만을 기대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주어진 것은 만족하지 않고서 늘 헐떡이게 됩니다. 좀 더 잘하는 방법, 좀 더 잘 되는 환경, 그런 반복적인 측면만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고 바르지 않게 노력하게 되면 결코 수행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수행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른 노력을 4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법문을 들어오신 분들은 누차 다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법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미 일어난 불성법은 내려놓기 위해서 더 힘을 키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진 번뇌는 더 이상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선법, 사티 사마디 지혜는 힘을 더 키우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일으키지 못한 사티 사마디 지혜는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키우라고 노력을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번뇌가 일어났을 때 사띠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번뇌가
신구의 삼업을 장악해버립니다. 지금 현재 사티 사마디 지혜가 들어오는 순간 설령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티 사마디 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번뇌는 일어날 틈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맛을 스스로 보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한순간 알아차림하는 것에 의미와 가치가 분명했을 때 수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사야도께서는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제목으로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었을 때 수행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수행이 바르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왜 수행을 하는지,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하라는 어리석음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부분도 점점 더 많아지지만 번뇌 역시 그만큼 교묘해지고 영악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법문을 들었고 실제로 수행에 대한 이해를 경험한 적도 많았습니다. 어떤 번뇌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알아차림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아, 대상일 뿐이야. 그런데도 번뇌의 힘은 점점 더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가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사티 사마디의 지혜의 힘보다 번뇌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전에 보고 들은 정보를 통해서 이해했던 것과 경험을 통해서 이해했던 것들이 그 순간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통찰지의 지혜로서는 작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혜 역시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 많은 정보를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적용하는 것에서 수행에 대해서 조금씩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관찰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되어지고 어떨 때는 안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번뇌는 되는데 어떤 번뇌는 관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대상으로 보아지고 어떤 부분은 대상으로 보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되어지고
어떨 때는 생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으로 아는 것과 그 순간 통찰제의 지혜로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마음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마음가짐만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 번뇌는 바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번뇌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번뇌입니다. 그 순간 자신의 지혜로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그냥 단지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생각의 내용을 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대상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흙탕물을 가라앉힐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세우민 수행에서 지혜를 강조하다 보면 흔히 사람들이 생각, 즉 관념으로서 무조건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들은 정보에 의한 지혜 혹은 과거에 자신이 이해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르게 적용이 되어지려면 그 순간에 마음이 안정된 사마디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마음가짐이 발라야 합니다. 번뇌를 없애고자 하는 것도 대상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났다 혹은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고 싶은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그 순간 생겨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단지 생겨나는 대상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관찰을 통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울 뿐입니다. 수행의 기술적인 부분 5번째, 수행은 되어질 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수행에는 결코 쉬운 방법, 쉬운 테크닉, 좀 더 빠른 요령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많은 스님들이 사야도께서 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해보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수행자가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이 되어졌을 때 바르게 되어질 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방법적인 측면만을 접근해서 요령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행은 단지 원인을 갖추는 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사야도께서 법을 얻고자 하는가 아니면 법이 있고자 하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잘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라는 법이 있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의 사티 사마디 지혜, 그리고 이 순간의 수행에 대한 확신이 바로 다음 사티 사마디 지혜를 이끌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매 순간을 단지 이렇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잊지 않도록 일깨워만 주십시오.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